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야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시작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 중학생 딸을 둔 아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생일 선물을 준 적이 없었기에 이번 딸 생일만큼은 제대로 된 딸이 받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법한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합니다. 마침 이 아빠는 바로 그 시점에 골프에 한참 빠져 있었습니다. 바쁘게 일하다가도 골프 생각이 나는 거죠. 잠자기 전에도 눈앞에 골프공들이 그리고 그린 필드가 어른거립니다. 일어나서도 골프 생각, 심지어는 꿈도 골프 치는 꿈을 친 거죠. 그래서 이 아빠는 큰맘 먹고 중학생 딸에게 골프 클럽 세트를 사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1,000불이 넘는 돈을 들여서 말이죠. 딸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딸을 위해 딸 키만큼 되는 박스를 선물로 가지고 옵니다. 이 박스를 조심스럽게 열어본 딸이 얼마나 기뻐할까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딸이 이 박스를 짠 하고 열었는데 막 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지금 이 딸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다. 이 딸은 지금 속상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맞겠습니까? 지금 이 딸은 속상함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 딸이 왜 속상한지 이유를 모르실 분들 계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골프에 빠져서 그럴 수도 있죠. 자, 과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새로운 이야기를 제가 진행해 볼 테니까 딸이 왜 속상해하며 울었는지를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한 아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생일 선물을 준 적이 없었기에 이번 딸 생일만큼은 제대로 된 딸이 받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만한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마침 이 아빠는 바로 그 기간에 골프에 한창 빠져 있었습니다. 바쁘게 일하다가도 골프 생각을 하고 잠자기 전에도 골프공이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일어나서도 골프 생각뿐입니다. 심지어 꿈도 골프 치는 꿈을 꾼 거죠. 이 아빠는 딸이 요즘 자기가 골프에 빠진 것처럼 무언가에 빠져 있는지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딸아, 너는 요즘 뭐 할 때가 제일 행복해? 그리고 기뻐?
딸이 대답을 합니다. BTS 노래 들을 때요. 그래? 아빠는 사랑하는 딸이 요즘 노래를 듣는지조차도 몰랐네? 이어폰으로 들으니까요. 근데 제가 쓰는 이어폰 별로 안 좋은 거여서 요즘 에어팟이 사고 싶어요. 근데 너무 비싸서 못 사요. 친구들은 다 있는데. 그렇구나. 라고 아빠가 대답합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딸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큰 박스가 아니라 아빠 손에는 조그만 생일 선물 박스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툭 무심한 듯 주는 거죠. 딸아, 생일 축하해. 그것을 열어본 딸이 지금 엉엉 울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또 퀴즈를 냅니다. 지금 딸은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네, 많은 분들이 손을 들고 있네요. 역시, 네, 눈치가 아주 빠르시군요. 맞습니다. 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딸이 받고 싶은 선물은 1000불짜리, 10,000불짜리가 아니라 지금 당장 갖고 싶은 선물이기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갈등은 사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소통의 부재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것이 남편과 아내 사이든 부모와 자식 사이든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척하고 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한 패배를 했음을 들었죠?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의 범죄입니까? 아닙니다. 교만입니까? 아닙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면 아간 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메사에 나갔다면 하나님은 아이성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만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과의 전투에 참패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불통의 관계가 소통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새로운 전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전략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8장 2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밤새 실시한 전략은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죠. 아이성이 있습니다. 모든 군대가 몇십만이나 되는 군대가 다 전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력 부대가 바로 아이성 앞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는 지금 아이성과 그 주변의 상황을 전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뒤에 용사 3만 명을 숨겨놓은 거죠. 그런데 아이성과 베델성, 이 두 성의 관계는 자매 결연을 맺은 것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협력 관계입니다.
아이성이 공격을 받으면 베델성이 당연히 와서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용사 5천 명을 베델성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을 시켜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플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백도의 순종으로 따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백도의 순종, 제가 지난 주일에 강조했죠?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명령을 집어넣고 그 집어넣은 명령대로 행동하는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죠. 사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탤런트,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도의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사용하며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것을 하고 있죠. 복병을 두라고? 그래? 그러면은 저쪽에 그냥 숨기면 되겠네? 그리고 자, 하나님이 가래, 가자!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철저히 분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사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그 말씀에 더해 나의 최선을 더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축구 경기 여러분 아시죠? 축구 한 팀에 감독이 사실 뭐 그리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장이 한 팀에 부임을 하면 그 팀 자체가 바뀌죠. 그런데 만약에 감독이 전략을 짜고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는데 매번 공을 찰 때마다 감독을 보고 이렇게 차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 경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감독은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선수들은 주어진 포지션에서 내게 허락한 그 권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축구팀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백도의 순종을 하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큰 그림 위에 내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색깔과 그리고 색을 입히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조모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러분 1차 전도 때, 1차 전쟁 때 여호수아는 처절하게 패배했죠. 그때 여호수아가 뭐 했습니까? 3천 명만 보내놓고 뒤에서 뒷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자세가 바뀌었죠. 자기가 장로들과 함께 제일 앞에 섰습니다. 이 전쟁에서 만약에 실패한다면 지난 전쟁 때 죽었던 36명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난번 전투에 성공했다고 어린 아이도 하지 않을 법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고작 12,000명밖에 안 되는 그 주민을 가진 아이성 왕이 가장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성문을 닫아놓고 항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발로 성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따라 나와! 라고 말하며 지금 진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전략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할 때 대승을 이루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통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 전에도 말씀하시고 지금 한창 전쟁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막힘이 없이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이 없다면 매사에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곰곰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뤘던 성공 때문에, 때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가 과거에 이뤘던 성공 때문에 전에도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매 순간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작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큰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런데 26절 말씀도 보십시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전은 그때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와의 전쟁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작전입니다. 그리고 대낮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쟁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성과의 이 전쟁은 매복 작전입니다. 그리고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칼과 칼이 부딪히는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다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이성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똑같이 하실 수 있는데 왜 새로운 작전을 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결혼을 해서 떠났을 때 가장 원하는 것 무엇이죠? 큰 선물입니까? 아닙니다. 부모인 나를 인정해주고 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작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그 승리에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죠? 앞에 비슷한 적이 있네? 아, 맞아. 전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성공했지? 승리했지?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행하죠. 여러분,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놓는 것. 지금 우상 숭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승리하냐 못하냐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막혀진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때 그들은 항상 승리했으며 형통한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그 승리하기 전까지의 과정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이 마지막에 서는 자리는 성공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넘어짐으로 끝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뤘던 성공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교만의 자리에 서서 패망의 길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를 떠올릴 수 있죠.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행으로 인해서 지금 탈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비겁하게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장 뒤쪽을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전쟁을 하면 필경 질 수밖에 없는 싸움에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산에 올라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선포하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다고 선포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든 단창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의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어려운 일들이 없겠습니까? 두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날마다 새롭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실패하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쟁취했죠.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그들은 또 다른 처절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가나안 7족속에 있죠. 기브온 주민들이 자신들이 가나안 땅 거민이 아니라는 것을 거짓으로 꾸미고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 음식에 곰팡이가 나게 하고 옷을 허름하게 만들어서 말이죠. 그리고 자신들은 저 멀리에서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왔다고 말하며 화친 조약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화친 조약을 맺게 되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소통의 부재, 관계 단절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평생 이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유 분명히 있죠. 지금 내 두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 먼 지역에서 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말들을 들어보니까 다 그런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여쭤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실진데 우리가 그분께 여쭙지 않고 내 맘대로 일을 한다면 그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묻지 않고 결정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의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인정하기 부끄럽지만 주님의 인도를 받고 싶지 않을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한 성도께서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초신자인데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된 거죠. 말라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분은 초신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고 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한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에 거룩한 찔림이 온 거죠. 그런데도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기도하지 않았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자신에게 11조를 하라고 하실까봐 안 했답니다. 그런데 마음이 괴로운 거죠.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몰랐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조금 더 잘 믿으려고 하니까 그 속에 갈등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하실까봐 기도하고 싶지 않았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그것이 말라기서 같은 장이죠.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전 같았으면 그냥 흘러넘길 말씀이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11조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순종하셨답니다. 그분께서 놀라운 간증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같으면 목사님 제가 11조를 하니까 와우 그 다음 달부터 막 수입이 2배, 3배 막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막 하면 좋겠는데 그분은 회사원이셨기에 당장 수입이 늘어나진 않았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1조를 내기 전에는 들어오는 돈보다 빠져나가는 돈이 많았는데 그래서 항상 쪼달렸는데 11조를 낸 후부터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나가는 돈들이 많았지만
그것이 하나하나 줄어들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관계의 어려움은 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부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소통하시며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승리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 전투를 하고 아이성 왕을 나무에 매달았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다 보면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한 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그런데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나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는 저주 자체가 되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달리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하셨으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까지도 주셨는데 어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받습니까? 왜 우리는 실패합니까? 단 하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교만도 아니고 그것이 죄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죄를 드러나게 하시며 또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길로 순종할 때 날마다 승리케 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소원이 있다면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것이 실패의 순간이든 성공의 순간이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셔서 불통의 관계가 아니라 소통의 관계를 통해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